요 근래에 집사님 몇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쓰고 누리고 먹고 입고 지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낯선다고 합니다.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여전히 적응했다고 하지만 참 어렵다고 하지요.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여기서는 겪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도움을 줄 사람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익숙했던 학교 생활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겁니다. 일찍 일어나 새벽에 등교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한 번씩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곳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거둡니다. 이왕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있어봐라. 6개월만 지나면 다 적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 적응되고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도 친구들을 사귀고 말이 트인다고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왔다면 좋은 학교를 통하여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나은 삶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 특별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세상 사람들,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경쟁 구도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이만큼 마음껏 좀 배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본사에 들어가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왔습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더 나은 미래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기 광야 같은 곳에 왔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 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장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실적을 내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적과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침내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보면 걷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보면요, 인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들이요,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곧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말이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온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것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아니요,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곧 인도해 주신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낮추시기 위함. 오늘 낮추신다는 게 이 말씀이 3절도 나오고요, 2절도 나올 뿐만 아니라 3절도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근데 이 낮추신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너를 줄이게 하였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낮추시는데 배고프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궁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게 부족하고 결핍 또 배고프면 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뭐 배고픔뿐만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게 되면 나도 남들처럼 보란듯이 성공해서 떳떳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사람이 부요해지면 참 마음이요, 교만해집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아나무인격으로 내 스스로가 잘된 것처럼 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게 되니까요, 풍부하게 되니까, 증식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본다는 거죠. 부요해지면 내 힘으로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지고,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30장 9절에서 이걸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귀찮아집니다. 풍족하게 누리고 남에게 꿀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요, 나의 아픔을 여러 가지로 사서 위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고통도 잊을 수 있어요. 돈을 가지니까 빠집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뭔가 통하여서 나의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돈과 사람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요.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에 부요해지니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이 생겨집니다.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무신론자도 교만이 있지만요, 유신론자도 교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없다로 나타나고요, 유신론자,
교만은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내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가 불편해집니다.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냐? 아니야. 내가 번 것,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나를,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실까요? 그 교만의 거품을 걷어버리고 인간의 본연의 그 타락의 본성,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낮추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취업에 낙방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낮추시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처방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타락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잘 인도함을 받다가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냥 마음에 불만과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배고프다고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병 때문에, 전쟁의 위협 때문에 끝도 없이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그냥 일이 다 망해지고 그렇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낮추시는 그것은 그 인간의 본연을 보고 낮추시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죠. 그 겸손함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한 사람으로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과 불만과 불순종의 교만을 버리는 낮아짐입니다. 나를 버리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겸손함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 일이 안 되고 일이 끝나고 아이고 소망이 없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망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에 정말 내 안에 더러움이 많구나,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나의 입모습이 본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게는 답이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점검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본연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점검을 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낮추셔서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되고 망하고 그게 낮추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 시험하다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안 돼, 끝났어,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이거 테스트가 아니라 입증하기 위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서 행동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란 것이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에서 어디로부터 서야 될 것인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망했을 때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 위해 자신을 더욱더 옥죄입니다. 더 독해집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절부절하면서 자신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 스스로 설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낮추셨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점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은 우리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잠언 2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진정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부패함을 알고 내 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합격할 수 있도록,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도록 입증하시도록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곧 우리를 테스트,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것이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죠.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 배고픔이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그 배고픔에서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었고, 이제는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은금을 들고 나왔죠. 근데 한 45일쯤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니까는 음식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훈련소에서 옛날에는 6주간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그때 참 뭐 늘 치킨과 피자가 왜 그렇게 땡기는지,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조그마한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훈련을 하다 보면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각 주마다 이제 주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행사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종교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마구 손을 듭니다. 1주차는 성당에서 초코파이 많이 준다면 거기로 오르륵 몰려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비교하면서 오늘은 3개 줍니다 하면 거기로 오르륵 몰려가고, 그런 다음에 불당에서 오늘은 5개 주겠다 하면 또 모르고 가는데 갔는데 5개 안 주고 한 1개, 2개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도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안 되죠. 먹을 데가 없으니까는 화장실 들어가지고 2개씩 3개씩 우겨 먹으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했던 거죠. 배가 고프면요, 뭐 위신 체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애굽에서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히 채워 주셨습니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구나, 그것을 훈련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참 인간은요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다고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이 매일매일 주시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남기면 안 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 듣지 않아요. 누리고 있으면서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루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다 거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꼭 바구니를 들고 또 안식일에 나가요. 찾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라는 사람인데,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맛있는 만나가 생겼고, 말씀대로 하니까 싱싱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진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입히세요, 먹이세요, 살리세요. 오늘 3절뿐만 아니라 4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쉬다가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쉼을 얻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저는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들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 넘게 이 광야의 길,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어려움 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곳에서 그래도 살아남으셨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구동성으로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때는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어려울 때마다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분야에 그 은사를 따라서 대학을 가게 하고 또 취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안수 집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인생에 광야 같은 세상을 보내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그 귀한 발버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간증거리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고백들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광야 속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 광야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십니까? 때로는 광야의 끝자락에 계신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불패와 불순종과 악한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 잘못해서 뭐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광야 생활 속에 돌아보니까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귀한 고백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그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 연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 마침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고난 중에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결과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복 받는 것만을 강조하면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순종하면 복 주고 좀 적게 순종하면 조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좀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잘나기 위해, 잘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언약 백성,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순종했기에 보다는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잘나서 공의를 행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언약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테스트,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은 이들이 순종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후손들을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로 세워 가신다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행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의 길을 지내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많이 순종하고 적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돌아오도록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이 광야의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연단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길을 믿음의 순례길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명기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광야 길을 가되 내 인생 왜 그래? 원망과 한탄하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길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성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광야